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오늘부터 많이 추워질 것 같더라고요. 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8장 22절 좀 길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직책,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세 가지 직책에 대한 것을 함께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직책에 대해서 교훈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묵상하는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이걸 바로 알자.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직책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직책이 현재는 똑같은 직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왕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8절이 이제 제사장 및 레위인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 18장 9절에서 22절은 선지자의 규례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책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보는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각각의 중재 역할을 누가 담당하느냐, 이 세 직책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면요, 이 세 가지 직책은 서로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왕이 제사장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왕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중재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상에 보면 그죠? 교황이 왕들보다 위가 될 때가 있었죠, 그죠? 때로는 왕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아래에 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고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뭐 하는 역할을 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통치 영역을 중재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제사장은 정결과 부정결의 영역에 있죠. 그러니까 제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지자는 어떤 중재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다 이렇게 부를 때도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언자라는 말은 이제 적절치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요? 예언이다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래의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게 적당하고, 선지자의 역할은 그게 미래의 사건이 됐든 과거의 사건이 됐든 현재를 해석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새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문맥적인 흐름을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맥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직책이 갑자기 여기서 왜 등장하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분명히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주제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7장에 있는 메시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잊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맥락에서 오늘 이 규례들을 이해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 문맥의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마땅함입니다. 마땅함, 마땅히 해야 할 것. 히브리어로는 이걸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미슈파트라는 말이 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땅히 해야 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게 뭐죠? 심판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땅함을 오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이 직책에 관한 거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직책을 설명하는 게 아니구나. 직책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뭔가를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땅함의 주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이라는 공통점은 뭐냐?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는데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고 있다면 이런 일들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장 1절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제사장에 관한 거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가 그 땅에서 분깃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파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땅을 분배받으면 거기서 농사짓고 자기들이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면 생계의 문제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지파로부터 받게 될 그 분깃, 이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8장 9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에 대한 규례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도 보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충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직책과 관련해서 공통점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자 문맥적인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땅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8절에서 20절 보면요,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분깃, 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해야 되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른 지파 백성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마땅히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할 몫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땅한 일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우상숭배 같은 가증한 행위를 따라하지 말고 선지자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함이라는 것이 역시 똑같은 공통적인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 지도자 그룹들과 함께, 직책들과 함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한 개씩 이제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은 17장 14절에서 20절이고요. 왕의 규례에 관한 겁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제일 앞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했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예. 성경에서 왕을 세우는 그런 규정, 규례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아주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이 지금 14절, 15절 이 두 절 속에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원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모든 절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좀 요약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어떤 거냐? 왕을 세우려면 첫 번째 백성들이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뉘앙스가 뭐냐면 만일 요구가 없으면 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왜 세울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정당한 요구가 있으면 왕을 세워도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조금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8장이죠.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사무엘상 8장의 그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사무엘상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나쁜 짓만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당신은 나이가 많고 당신 아들들은 못됐으니까 나쁜 사람들이니까 왕을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사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속셈이 있죠. 속셈은 뭐냐 하면 그 장로들, 대표하는 장로들 12명 가운데 이 중에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되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중에 왕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왕에 대한 요구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그 내용은 아니다. 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을 백성들이 요구하지만 선택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일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왕을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제 우리 14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14절, 16절 보면 왕이 어떤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요구 조건이 있거든요. 이 요구 조건과 왕은 누가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이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신정 정치와 일치된 견해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하지 말아라고 하느냐? 왕이 되면요, 첫 번째 군사력을 많이 키우면 안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군사력을 두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왕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을 수 있죠.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우상숭배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이웃과 결혼 동맹을 맺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적 이익, 큰 부를 쌓지 마.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군사력과 이런 특권과 사적 이익을 두지 말아야 되냐? 왕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죠. 권력이 한 사람으로 집중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죄의 소욕을 다스리는데 그 왕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왕으로서 그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왕은 하나님의 통치에 잘 이행하는 그런 적절한 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왕은 타국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국인이란 말은 아마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족속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많은 잡족들이 섞였다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혈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 민족들이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이 있는 민족들이 원래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을 수 있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이 왕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국인이 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두 나라가 병합되는 경우죠. 혹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경우죠. 그죠? 그럴 때는 그 왕이 주도하게 돼. 다른 나라 사람이 왕이 주도해서 신정 정치를 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연결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세우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봤는데, 여기가 유일무이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이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8절에서 20절에 이 왕의 역할이 등장하는데, 이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왕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8절과 20절을요 제가 읽을 텐데요, 요약해서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제가 중간중간만 읽을 겁니다. 왕은 율법의 등사본을 가져다가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고 그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왕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 보니까는 뭐예요? 율법을 베껴 써가지고 가져와서 율법을 지키고 실행하는 자라는 거죠. 이거 제사장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의적인 거, 제사 드리는 것만 잘 지키는 거죠. 왕은 나머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덕목들 있죠. 그죠? 그걸 가지고 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통치하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왕. 이게 왕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그는 형제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형제보다 권위가 더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보다 위에 있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명령에서 떠나, 이 명령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즉 율법의 등사본을 가져다가 읽고 그걸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형제, 이스라엘의 형제보다 교만해가지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실행하는 것,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만약에 통치하게 된다면 그 왕위는 대대손손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을 쫙 보니까 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왕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한 사람이에요. 동등한 사람인데 권한이 왕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자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뒤에 역사서, 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열왕기, 사무엘서, 뭐 역대기를 보면 재미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생기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왕과 백성이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 있는데 백성이 악할 때가 있고, 백성이 선한데 왕이 악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딱 일치되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역사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왕이 악한데 백성이 선한 경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초기에 아합 왕 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하려고 누구 보내요? 예, 최강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연속적으로 막 보내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왕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손을 대셔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데 왕이 선한 케이스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죠? 요시야 왕 때.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이죠. 사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굉장히 선했지만 므낫세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악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참 좋은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는 것을 그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가 쭉 이렇게 벌어지는데 여기 그게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왕이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한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는 것이다. 이게 왕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왕을 어떻게 해요? 통치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왕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고 치시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8절에서 1절이고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 갑자기 제사장에 관한 거, 레위인에 관한 것이 등장하는데, 역시나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제사장을 어떻게 뽑는다든지 레위인들의 직무가 뭐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내용들은 뭐가 있느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민족으로부터 몫을 받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아야 돼요. 11조라든가 헌물이라든가 이걸 받아야지만 이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것,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받아야 할 몫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어느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런 몫을 가져가야 되느냐, 마땅히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눈으로 보시면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정결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정결을 정결로 바꿔주는 역할, 이런 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할 수 없어요? 땅을 일구어서 일을 해서 소산을 얻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유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섬겨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맡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인데,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받을 목,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레위 지파 속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 제사장 그룹 빼고 나머지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이죠. 레위 지파도 역시 성막과 성전의 그 봉사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무슨 일을 담당하냐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걸 이제 담당하는 게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냥 성읍, 자기네들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주지만 이제 분할을 받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붙어 있는 이제 땅, 그러니까 뭐 양이라든가 이런 거 살짝 키울 수 있는 거, 요 정도만 이제 분할을 받는데, 모두 48개의 이제 그 거주지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는 그렇게만 돼 있고 다른 말이 없어요. 자,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레위인들이 48개의 땅을 분할받아서 이렇게 거주지에서 살게 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레위인들은 그러면 이사를 할 수 있냐 없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돼 있으면 이사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분할받은 땅에서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6절에 8절에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거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레위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땅을 거주지를 팔고 재산으로 만들어서, 돈으로 만들어서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전히 이제 그렇게 각각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봉사할 기간에는 봉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무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값도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런 설명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예외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나면 나머지는 정상적인 거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제사장 같이 11조를 통해서 그 소산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실을 설명하면서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그 직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8장 9절에서 20절, 역시 굉장히 길지만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뭐냐면 선지자에 관한 규례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미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따라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 고대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곳은요 굉장히 화려해요. 막 형상도 있고요. 주일날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무당구 탈 때 보시죠, 그죠? 얼마나 화려해요.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좀 영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상들은 그래요. 근데 막 저쪽에서는 막 난리치고 하면서 계시를 하는데,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가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하나님 말씀이다, 끝. 이러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따를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두었으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를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9절에서 14절 보면 우상 숭배 얘기가 적혀져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걸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둘 테니까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따라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19절,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개인의 말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20절에서 22절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딱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말씀이 증험이 되거나 성취함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짧으면 괜찮을 텐데 내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1년까지는 알 길이 없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으로부터 뭐 점을 쳐서 알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도 그렇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직분에 대해서 쭉 보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직분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중재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의 직분을 섬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된다. 그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선지자,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기다려야 된다. 증언이 있을 때까지. 그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 가지 직무의 역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섬기듯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건요. 왜 그들의 직무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직무를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얘기고요. 현대교회로 와서 보면 여기 세 가지 직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무가 현대교회엔 딱 일치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조금씩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치리를 하거나 통치를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직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위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고난은 물론 당사자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라고 그것을 잘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